그런데 긍정적인 인물들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거나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렇게 쓰임받은 인물들도 많지만은 특별한 사람을 한 사람 선정하라고 한다면 물론 구약시대 인물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신약시대에 너무도 잘하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3장인데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아주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대단한 분이잖아요. 이 정도 사람이면 사회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말로 하면 출세한 사람입니다. 좋은 집안, 좋은 가문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국적도 좋습니다. 어디를 내놓아도 손색 없도록 빠지지 않는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 그 모습이 역시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일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9절 내용까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렇게도 갖추고 싶었던 모든 것 갖춘 내용을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면서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던 바울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것을 무엇으로 여겼다가? 배설물로 여겼다. 그냥 버리지. 그냥 쓰레기가 아니고 배설물은 곁에 둘 수 없을 정도로 더럽고 추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로마 시민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율법으로 하면은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칭할 정도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주님의 제자 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버렸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에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았다는 고백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갖고 싶어서 갖추었던 모든 것, 자신의 인생길에 유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갖추어 놓았던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결국 구원받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입고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내려놓았다. 우리는 일거양득하고 싶잖아요.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고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 내려놓은 이 삶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은 내려놔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못 내려놓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정말 빨리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쉽게 못 내려놓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루아침에 결단을 내리고 다 내려놓았어요. 저도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시면 좋겠는데, 제가 공무원 생활하다 신학대학을 갈 때에 저는 제일 옆에서 좋아하시고 찬성할 것으로 생각했던 저희 어머님이 제일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믿음 없는 가문에 시집 오셔가지고 정말 고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예수 믿고 있고, 아직도 제 아버님도 남편도 전도 못한 상태였고, 뭐 시댁 식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제가 목사로 신학 수업 받으러 간다면 제일 좋아할 걸로 생각했는데 제일 반대를 했거든요. 왜? 지지리도 가난한 어부 집에 이제 공무원 아들이 생겨서 이제 살만한데 그걸 놓고 가는데 목사의 생활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어머니인지라 고생길이 훤히 보이니까 반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되는데 예수 믿고 복 받을 것만 생각했지 아직 덜 내려놓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우리 어머님만 그럴게요. 그 이웃 교회에 또 목사님이 제주도 분인데 제주도 해양대학 출신이에요. 수산대학, 제주대학의 수산과 출신인데 그분이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하고 교분이 있어서 오서 가끔 만나고 이러는데 신학을 간다고 하니까 농담 삼아 뭐라고 했냐면 그 공무원하고 제 목사하고 바꾸고 싶다. 그 말은 뭡니까? 왜 지금 공무원 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 왜 그 신학을 가려고 하느냐 그 뜻이거든요. 예. 목사이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그거 바꾸자고. 예. 그래서 저는 뭐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그 작은 것 하나 내려놓는데도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고 칭송을 하고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에 비하면은 조족지혈이죠. 그런데 바울은 몽땅 다 내려놨잖아요. 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내려놓은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우선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간이 됐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이 됐었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에 내려왔습니다. 뿐만 아니고 만물을 창조할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능력, 물리로 걸으신 능력,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자로 취급받고 능력을 다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높임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조롱과 핍박을 다 받았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내려놓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려놓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 걸쳐서 읽은 분도 계실 것이고 소개받으실 줄 아는데요. 정확하게 15년 전에 2006년도 3월 7일 발간 날짜인데요. 출판 날짜가 오늘 3월 7일이잖아요. 내려놓음이라는 책 아시죠?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 책이 한 10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책이 되었느냐? 어떤 내용이길래, 무엇을 내려놓았길래? 이 이용규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최고 대학인 서울대학 우리 동양사학과를 졸업했고요,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세계 인류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위를 수여받자마자 안락한 미래의 보장, 인간의 기대를 전부 내려놓고 가족 모두가 몽골로 선교사로 갑니다. 미국 보스턴의 케임브리지 연합 장로교회로부터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한국의 우리 오병이의 선교회가 몽골 울란바토르에 설립한 일회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몽골의 크리스찬 대학인 몽골 국제대학교 내의 징기스칸 연구소의 소장도 겸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사를 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님은 유학생과 청년들 앞에 설 때마다 시종일관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인생의 모든 편안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평안의 진정한 특권을 깨닫고 누릴 것이다. 인간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그러면 하늘의 평강의 삶을 살게 된다, 누리게 된다, 그 뜻입니다. 이 내려놓음의 결심과 실행만이 진정한 행복을 택하는 크리스찬의 덕목이 될 것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여러분 노마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노마드. 이 말은 유목민이지만 정착하지 아니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들을 노마드라고 했습니다. 주로 이제 몽골 사람들을 유목민이 많잖아요. 그 몽골의 유목민들을 노마드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노마드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용규 선교사는 바로 천국 노마드의 삶을 지향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선교사님이 무엇을 내려놓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책의 그 제목에 다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미래의 계획을 내려놓았다고 했습니다. 텅 빈 물질 창고까지 하나님께 내려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염려마저도 내려놓았다. 결과를 예상하는 경험과 지식도 내려놓았다. 죄와 판단의 짐도 내려놓았다고 했습니다. 명예와 받고 싶은 욕구도 내려놓았다. 그리고 사역의 열매까지도 내려놓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았다고 하지만 그 내려놓은 것을 통해서 또다시 얻는 것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려놓았다. 그런데 2년이 조금 못 돼서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또 출판했잖아요. 다 내려놓았다고 했는데 또 뭘 덜 내려놓아 가지고 더 내려놓았을까? 그 책에 보면 자기 애를 내려놓았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다 있잖아요. 나를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등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애를 내려놓았다. 두 번째는 자기 의를 내려놓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내려놓고 삶을 추구하다 보면은 의가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칭송하다 보면은 거기에 도취될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자기 의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세 번째 내려놓은 것이 뭐냐? 인생 계획의 모든 결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내려놓았다.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는 내가 결정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용규 선교사 모든 결정권까지도 본인이 결정하는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믿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도 아시죠? 그렇지만 혹시 십자가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임을 알고 믿고는 있는지요? 십자가를 통해서 얻으려고만 하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 안 믿을 건데, 교회 안 다닐 건데, 혹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은연중에 전통적으로 기복 사상이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뭐든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가진 신앙을 통해서 복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라는 것이 대개 세상적인 복이잖아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형통의 복.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십자가를 발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동안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우선시 여겼던, 위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해로 여기고 다 내려놓았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에도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가족도 내려놔야 된대요. 가족 생각하다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가족을 뒤로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각오해야 됩니다.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자신의 생명까지,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자 된다고 하면서도 내려놓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러면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다시 강조하는데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모든 소유입니다. 올입니다. 올.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물질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을 갖추고 사는 권리는 있지만은 주님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거 생각하면 못 떠나지요. 가보지도 않은 미개의 나라에 형제들, 부모님들 다 두고 어떻게 떠나요? 못 떠나지. 떠났기 때문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요셉이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 때문에 어때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권리 다 내려놓고, 누명 뒤집어 쓰면서까지, 감옥에 가면서까지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고 있었을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바로궁의 공주의 아들됨을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 중에 르완다 나누리 병원 지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봉교에서 파송한 분인데요, 부부 의사입니다. 박준범, 백지연.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부부 의사인데 우리나라에 있으면 중소기업보다 낫잖아요. 솔직히 정말로 풍족하고 유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직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10년 전에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아프리카 그 르완다 오지에 가서 지금까지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걸 못 내려놓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화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일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 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배도 버리고 거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뒤로 하고 선원들도 뒤로 하고 예수님의 부름받는 순간에 따랐잖아요.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영생이잖아요. 영생이 없으면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잖아요. 영생이 없으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내세의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려놓아야 될 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붙잡고 있다가 영원한 구원의 길이 되는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언제 후회합니까? 지옥 가서 후회하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 속에서 부자가 지옥 가서 음부에 가서 후회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만족할 만한 내려놓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요? 많은 것을 내려놓긴 했지만 아직도 내려놓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내려놓아야 될 것을 알면서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몰라서 못 내려놓는 것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위대한 것은 본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잡고 있었던 것,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내려놓았기 때문이죠. 남들의 경우는 내려놓아서 위대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도 위대한 삶을 추구하지만 위대한 사람이 내려놓은 것들을 아직도 내려놓지 않으면서도 위대함만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얄팍한 계산이 깔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거 내려놓으면 반대 거꾸로 다른 것 무엇이 더 얻는 것이 없나, 그것부터 생각하고 내려놓는 것들은 꽤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조건 없이 내려놓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만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내려놓았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못 내려놓으면 이 시간 못 오지요. 여기에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함부로 못 내려. 그러므로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사랑의 정표인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과감하게 내려놓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소유하고 싶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말씀으로 안 되니까 결국 전염병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내려놓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못 내려놓으면 다음에는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모든 건 내려놓게 만드는 환경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기 위해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둘 다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손에 거 보니까 아깝고 십자가는 잡아야 되겠고, 둘 다 잡으려고 하다가는 둘 다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아직도 못 내려놓으면 정말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아무도 몰라요. 복음송 가운데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아시죠? 우리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잘 아시죠? 우리 370장입니다. 370장. 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십시다.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니. 할렐루야.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십자가만 붙잡겠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내려놓음입니다. 주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다른 그 무엇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모든 것 있으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갖고 싶은 욕망들 내려놓아야 됩니다. 물질, 명예, 권력, 출세, 성공주의, 자기 자랑, 그리고 심지어 얄팍한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 붙잡고 있으면 십자가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즐기고 싶은 욕망들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기호품, 담배와 술, 게임 이런 걸 제대로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 십자가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 손에 있는 명품 하나 제대로 내려놓지 못하면서 가장 확실한 구원의 명품인 십자가를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다 놓고 갈 건데, 놓고 가야 할 것을 놓지 못해서 놓지 말아야 될 십자가를 놓아버리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잡아야 영생이 있습니다. 끝까지 잡고 가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마지막에 다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잡고 있는 것은 십자가 믿음의 줄이잖아요. 아무쪼록 다른 것, 나름대로 귀하다고 여겼던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십자가를 어설프게 잡고 있는 부분이 발견되면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려놓고 빈손으로 십자가를 견고히 잡아서 영생 얻는 믿음으로, 주님의 제자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